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귀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귀하리니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영원 무궁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선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지은 죄를 떠올리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은 순간들, 약속의 땅으로 시선을 돌려 세상을 쳐다보았던 순간들, 불평했던 순간들,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쫓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산불이 많이 진압되게 하시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이 사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 레이버데이 휴가 기간에 감염이 급상승하게 되지 않도록 미국 국민들에게 지혜와 인내와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평이 우리의 감정을 장악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암 투병하고 있는 성도님들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옵소서.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만나 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장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0편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를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46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발에 부은 여인과 같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아낌없이 드린 손길들 복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세크라멘토 하는 침례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환영하고 축복하는 찬양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스와 칼리지 우리 학생들은 유스와 칼리지 사역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우리 영어부 작년 온라인 예배에 조인해서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결정이 나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평재 장로님, 박혜숙 권사님의 며느리 박진아 자매님이 지난 주일 아들 케일럽 군을 출산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머지 광고 내용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911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롭게 최선의 정책을 결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온 국민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함께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학자들이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하나님 이 백신이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감염 확산이 누그러지고 사망자들이 현저히 줄게 하옵소서. 의료의 일선에 있는 분들이 번아웃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힘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시니어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경제가 속히 정상화되고 일자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 육신이 연약한 분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해진 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 이 때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이 정상화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331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영규 집사님의 크로마 하프 찬양 연주가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빛과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저희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의 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내내 주장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또 지난주에도 또 출산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기 이름이 케일럽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갈렙이죠. 갈렙은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이 선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을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85세인데도 나는 전장에 지금도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갈렙인데, 갈렙이라고 이름 지은 것처럼 갈렙과 같이 85세가 되어도 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갈렙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아기들, 어린이들 갈렙과 같이 그렇게 자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기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신생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하고 그 다음 지역으로 간 것이 데살로니가인데 3주 동안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수많은 귀부인들, 헬라인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딱 3주 있고 난 뒤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시기하고, 그래서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이러는 통에 그 교회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죠,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급히 베레아로 이렇게 피신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교회 개척을 해서 3주 동안 있다가 그냥 그렇게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거기서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인가 이렇게 1년 6개월을 사역하면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이라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1년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지만 1년 혹은 2년, 정말 1, 2, 3년은 되지 않은 아주 신생아 교회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를 놓고 한참 젖먹여야 할 그러한 때에 그냥 아기와 헤어지게 된 어머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바울이 지금 그러한 생각이라는 거죠.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놓고는 무슨 사정에서인지 저를 제대로 못 먹여가지고 제가 키는 180 정도 되는데 빼빼 해가지고 지금도 그게 안타깝다고, 50이 넘은 저에게 지금도 그게 안타깝다고, 제대로 젖을 못 물려서. 바울의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3주간 교회가 시작해놓고는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젖먹는 그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어미가 자식을 잊을 수 없죠. 그런데 혹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어미의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데살로니가 교회 채 2년이 안 된 신생아 교회.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요, 이 교회를 가려고 몇 번을 또 트라이. 오늘 저희가 3장을 읽었는데 2장 18절에 보면 몇 번 가려고 했는데도 사단이 막았다. 사정이 어떻게 안 됐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5절에도 우리가 참다 못하여 못 참는 거예요. 뭐를 못 참는다는 거죠? 이 지금 아이에 대한 걱정, 이 교회가 무사할까? 교회가 건강할까? 생명은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가?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가? 그런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참다 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지대한 관심인 거죠. 바울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은 염려로 가득 차게 돼요.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내자는 거죠. 어미의 마음이 자기는 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왜 보낸 거예요?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도록, 그들이 믿음의 위로를 하도록.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아무도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오늘 말씀에는요, 참다 못하여가 2번 나오고 너희를 굳건하게, 굳게라는 말이 2번 나오고 믿음이란 말이 5번 나옵니다. 성경 본문에 반복되어지는 말이 그 본문의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 바울은 그게 제일 마음에 부담이 되고 관심을 가졌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생학교에 아기를 놓고 나오게 됐는데 그 환경이 환난과 어려움으로 그 주위는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참으로 비슷합니다. 우리도 이 나름대로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환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 저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환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요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인데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말이 이러한 것이 무슨 말인지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역시 말하는 이것은 도대체 뭐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친히 알리라? 이것은 도대체 뭐고, 세움받았다? 이 말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앞에 환난이 나오잖아요. 여기 말하는 이것은 환난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예요. 여기 세움 받았다라고 우리말에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영어 성경이 잘 번역했어요. 데스틴드라고 나와 있어요. 데스틴은 운명이잖아요. 이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하면 너희는 환난을 받도록 운명 지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하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되고 그들은 믿음의 신생아들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모든 것이 잘 되고 너희에게는 복이 넘치고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처음 가르친 과목은 고난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
처음 그가 가르친 과목, 고난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장차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고난에 대한 신학이 굉장히 잘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말씀뿐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도 이를 위하여, 이가 뭐냐 하면 고난이에요.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들은 초대교회에 이러한 믿음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 오늘 첫 번째, 고난도 소명의 일부로 알 때 흔들리지 않는다. 고난을 소명의 일부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오늘 제가 여러 구절을 같이 보는데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지금 반복되는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믿음, 굳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는 것은 필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도 소명의 일부임을 아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과 지식이 있어요. 이 고난도 소명의 일부이구나. 그걸 아는 사람과 그걸 모르는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다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아는 사람, 이게 우리의 소명의 일부이다. 이걸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것이 이 팩트예요, 팩트.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생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처음부터 그것을 가르쳐 놓으니까 이 성도들이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오는 것이 특별히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운명지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닥친 환난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모이고 있으면 쳐들어와 가지고 회방하고 잡아가고, 로마 당국에 이러한 사람은 로마의 평화를 해치는 사람들이다. 황제 외에 다른 주가 있다고 한다 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 인도자 야손이라는 사람 감금하고 나중에 보석금을 받고 다시 풀어주고 이런 일이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다른 종류지만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뒤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닥친 환난은 그 물리적인 그러한 환난, 유대인의 대적, 그 다음에는 또 영적인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또 시험한다. 9절에 나오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단적인 가르침이 그들을 또 시험했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이단적인 거짓 가르침은 항상 세 가지예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영지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너희가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율법주의죠.
신비주의는 내가 뭘 봤다 하는 거. 어이, 뭘 봤다. 자기가 경험했는데 뭐 희한한 걸 봤다. 천사를 숭배하고 뭐 천사를 봤다. 본 것에 의지하는 신비주의. 영지주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오늘날 신천지와 구원파, 자기들의 특별한 깨달음과 자기들 거기에 와서 공부해야지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21세기의 영지주의. 성경에 나타나는 이단적인 가르침, 그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신생아 교회에 그러한 것들이 탁 침투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다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전히 이단적인 가르침이 21세기의 방법으로 그러한 옷을 입고 우리에게 침투하는, 우리가 그러한 환난을 우리도 당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속지 말라. 여기 오늘 말씀에 너희가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다라는 헬라어 사이노라는 말인데 그 속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난은 우리의 가는 길에 소명의 일부로 알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바울은 같이 자기가 못 가니까 그 디모데가 가서 그들을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 소식을 알려주는데,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 신생아 교회가 잘 있다는 거예요. 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 지금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간절히 보고 싶은데, 또 자기 한편으로는 이 성도들도 자기 바울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할까? 제대로 있으면서 그럴까? 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단 말이죠. 그 중에는 혹시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3주만 있다가 뭐 사정이야 그렇지만 그렇게 가고 난 뒤에 어떻게 한 번도 우리한테 오지 않느냐, 서운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걱정이 가득하고 있었는데, 막상 디모데를 통해 소식을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뭐 그러한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런 거 없이 우리를 잘 생각하여,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영어로는요, good memory, 그게 맞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추억만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이런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운하고 뭐 이러한 거 생각하지 않고 good memory, 바울과 있을 때 그 짧은 시간인데도 있을 때 그 good memory를 생각하면서 그 사도 보고 싶다, 그렇게 자기들도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은 정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이게 짧은 편지이지만 얼마나 그 애달은, 그리고 풋풋한 따끈따끈한 그 사랑이 여기서 피어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여러분도 서로 보고 싶으시지요? 제가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도 보고 싶고 성도들도 보고 싶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이게 끝나서 우리가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는요, 사랑과 그리움의 공동체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과 그 성도들이 이렇게 간절히 보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이 확 충만하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사랑과 그리움의 공동체, 서로 간절히 보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서로 그렇게 위로해주고 서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모든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건 바울은 편하게 있었느냐? 아니요. 바울도 궁핍과 오늘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바울도 궁핍과 모자라서 그리고 바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환난, 그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또 거기서 또 이 어려움이 만만치 않은 그러한 곳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있다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영적인 교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나 혼자 그냥 내가 잘 믿고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를 듣는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큰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마음이. 그 사이에는, 그 전에는 그러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였어요. 그들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를 모를 때에는 바울이 어미로서 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를 때는 어미로서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는데 잘 있고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나도 살 것 같아. 저는요, 이 바울의 심정을 10분 이해합니다. 교우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다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으면요, 저도 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사역하는 게 봉사를 하고 무슨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사역이 되겠지만 이러한 때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사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은 어떻게 2년도 채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환난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굳게 설 수 있었을까요? 2년도 되지 않은 역사도 짧고 걸음마 단계의 교회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비결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3장 읽었는데요.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세 번째 영적인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비결이었어요. 경험도 많지 않고 노하우도 그렇게 많이 체득하지 않은 친생아 교회 성도들인데 그들은 딱 한 가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냥 덕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마을에 어떤 훈장님이 훈수해주는 훈계 그러한 정도로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냥 오늘 교회 가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늘 목사님이 한 게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바울 역시도 자기가 전하는 말씀은 바울이 자기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진실로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바울도 확신했고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구절은 바울 서신이 성경 66권 신약 성경 바울 서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될 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바울도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 선포되는 이 말씀 그냥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해서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자니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냥 단순히 듣는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역사하신단 말이죠. 치료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작년에도 살펴보았잖아요. 믿음의 역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굳게 믿을 때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최근에 이사야서 매일 성경 묵상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사야 28장 16절, 이사야 7장 8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28장 16절.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게 되다는 쉽게 말하면 흔들리다는 말입니다. 믿는 이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래서 흔들리지 않았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좋은 밭의 성도님이 되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굳게 믿을 때에 주님 안에서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 있으나 그 환난, 그 고난도 우리의 소명의 일부임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른 사람에게도 큰 위로를 주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더더욱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안에 굳게 서고자 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